왠지 자기의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그리고 대화 나누다 보면 이 공부에서 왜 중요하냐면 1대1로 딱 과거부터 독참이라고 해가지고 좁은 방향 딱 둘이 얼굴 마주 붙잡고 딱 보고 일러라 하는 거야. 그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두들겨 패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딱 이랬을 때 이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근데 딱 여기서 질문하다 보면 생각하는 사람 알 수 있는 건 딱 눈이 움직여. 그때 알아보는 거야. 아,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딱 붙잡아놓고 이 얼굴을 마주대고 눈길을 부딪히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탁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꿈꿀 때 우리 눈동자가 막 움직여.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REM 수면, 렘 수면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움직이니까 그게 뭔가 막 생각한 거라. 예. 그래서 생각하면 그래서 꿈 많이 꾼 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고통이라 물리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왜냐면 우리 컴퓨터도 이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만들어내면 엄청나게 그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기가 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생각하는 강박증 있는 사람 자꾸 그 생각이 안 사라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데 강박적이란 건 뭐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계속 그걸 생각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건강이나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낭비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 가전제품에 그 뭐죠? 1등급, 2등급 그 전기 무슨 효율?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공부가 그때 덕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쉬어진다고.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에너지가 적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좀 쉬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생각으로 소모될 에너지를 대부분 생각은 뭡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을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로댕에 생각한 사람 분명히 과거 아니면 미래야. 지금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은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애야, 어린애. 어린애들만 그렇게 살아요. 어린애들만 돌아볼 과거가 없어. 그 다음에 걔네들은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미래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 미래도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과거 경험을 투사한 게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불안해하는 거야. 예. 응? 꿈이야? 그건 저도 몰라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보통 언제 꿈꾸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심리학적인 해석은 그 일종의 배설이라고 그래, 배설.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생각을 무의식 속에서 해소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꿈으로 해소한다, 이거 꿈으로. 그때 꿈이 의식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암시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전혀 엉뚱한 우리가 개꿈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걸 한다 해서 그 꿈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심리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그것도 꿈 얘기라. 예.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꿈을 안 꾸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얽히고 설킨 게 없으면 꿈을 안 꿔요. 예. 거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숙면이 좋지만 네. 즐거운 꿈을 꾸면 즐겁지 않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뿌리 깊은 집착이에요. 즐거움에 대한 집착. 실제로는 이 공부하면 꿈 거의 안 꿔요. 1년에 한두 번 꾸면 많이 꿔. 여러분 어떠세요? 꿈 많이 꾸세요? 그냥 엄청 많이 꿔요? 속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속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잠 속에서도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라. 예.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지면 꿈도 안 꿔요. 예. 꿈이란 걸 거의 어쩌다 한두 번? 그때 그 꿈꿀 때 보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내지는 뭔가 좀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한두 번 꿀까 말까지 거의 꿈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진다니까. 예. 짧은 시간 자고
잠을 적게, 왜냐면 꿈꾸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봐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여기가 뭐냐면 자아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자아가 끊임없이 이걸 막 이거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멈춰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예.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다. 이 공적영지의 마음, 공적영지심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 세계를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지금 봐요.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 경험 세계 가운데 일부인 내가 나 아닌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잘못 분별하고 있다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꿈꿔봤잖아요. 꿈속에도 자기라고 하는 동일시되는 존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아닌 것 같은 꿈의 현실 세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꿈꾸는 동안엔 그게 꿈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현실하고 똑같이 분리감 속에서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현실과 똑같이 업을 지었다고. 그러다가 문득 꿈꾸다가 깨어나죠. 꿈이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뭡니까? 꿈인 줄 알죠. 꿈인 줄 알고 다시 잠들거나 아니면 깨어나거나 그럴 텐데, 그때 봐요. 꿈속에서 그 분리감,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게 실제로 뭡니까? 그냥 한바탕의 꿈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내 마음이었다고. 하나의 내 마음 속에서 그 내 마음의 변형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요 TV 화면이 있는데 순백의 화면에서 갑자기 컴퓨터 그래픽으로 스룩 하면서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해. 그 다음에 이 옆에서는 스룩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도시가 막 건설돼. 그러면서 이 인물이 이 도시 속에서 막 총도 쏘고 막 차도 달리고 한다고 칩시다. 영화가 펼쳐지는, 이게 꿈이라고. 근데 뭡니까? 전부 이 스크린 아니라. 이 꿈속의 주인공도 이 스크린 속에 있었고, 예? 이 꿈속의 세계도 이 스크린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꿈을 잘 보세요. 분명히 꿈에도 지금의 나랑 똑같다고 느껴지는 어떤 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 아닌 세계가 있었어. 근데 깨보니까 그게 뭡니까? 나도 나 아닌 것도 전부 꿈이었어. 우리 지금 경험으로 돌아봐요. 지금 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죽비는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 떨어져가지고 뭐냐면 이 전체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게 보고 있음입니다. 듣고 있음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음입니다. 공양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 있음 위에 보이는 대상들, 이 있음 위에 들리는 대상들, 이 있음 위에 느껴지는 대상들, 이 있음 위에 생각되어지는 대상들만 끝없이 오고 가고 있어요. 꿈은 평생 동안 서로 다른 꿈을 꿨지만 꿈꾸는 방식은 늘 그랬어요. 늘 이 분리감 속에 있었다고. 근데 그 분리감 전체가 뭡니까? 전체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난 지금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지 않아. 난 여기 있는 것 같고 저 세계는 바깥에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사라지고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오롯이 있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갑자기 분리감이 쑥 사라지고 전체감 딱 나타나면 이거야 이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그건 다시 분리돼요. 진짜 전체성은 뭡니까? 이건 분리됐는데 이게 전체라. 그 다음에 이건 전부 하나 된 것 같아. 그것도 느낌이야. 그것도 하나야. 뭐라고 표현하지? 옛날에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필름 이렇게 쫙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이게 네거티브 화면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거는 어디 가서 찍은 거, 이건 어디 가서 찍은 거, 이건 어디 가서 찍은 거, 사진 하나하나는 다 다르잖아요. 분리돼 있잖아. 근데 분리된 그게 뭡니까? 하나의 이 필름 안에 있다니까. 비유하자면 잠, 꿈, 깸도 의식의 다른 상태잖아요. 근데 잠들었을 때나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지금 이 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 존재, 이 경험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공적 영지심이지.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아는 마음. 그 이름은 필요 없고 이 경험이라, 이 경험. 계속 이 경험 속에.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우리 분별은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럴 거야.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이런데 막 이게 몰두하다가 갑자기 어쩌다 지발에 지가 걸려서 팍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래. 아이고 이럴 때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몇 번 그랬다니까. 뭐가 쾅 해가지고 뭐 이때 깨닫지 못하고 아프기만 오지게 아프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 그런 거 그러니까 예상하면 안 된다니까. 의도를 가질 때는 절대 안 일어나요. 그게 희한한 거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론을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해. 죽어라고 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아 결론은. 죽어라고 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생각이 쉬워지는 거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때가 되면 생각이 쉬워져요. 그럼 똑같은 상태라고. 극과 극은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다가 뭔가 내가 알겠어요 한 사람들 보면 딱 두 부류밖에 없어. 열심히 하다가 지쳐 나갔더라서 아는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하고 아는 사람. 두 종류에. 중간은 없더라고. 대충 하다가 뭐 이런 건 없어. 선생님 외국 명상가들이나 예. 그 옆에 큰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예. 우리가 처음 이거 소식을 알고 예. 그 안목이 점점 이게 확연해지면서 이렇게 좀 넓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 그 단계별로 스승이라든가 어떤 경전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그 사람의 안목의 넓어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오다가 거의 마지막 지점에는 이제 조셉 제프너나 이런 책을 보게 되는 궁극의 어떤 깨달음이 와갈 때 거기에 맞는 스승이나 또 도관이나 또 경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손님처럼 거기에 맞게 샥샥샥 오는 그런 것이 있다. 예.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죠.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다라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정말 결국 이게 자기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필요할 때 뭐가 주어져요. 그걸 이제 좀 이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시크릿 U의 그런 아류고 그건 응용이고 본질은 아니에요. 마음 공부의 본질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 본질이 흐려진다고요. 이 법안이 흐려지고 결국 뭐냐면 물질적 풍요나 건강이나 부 이쪽으로 끄달려가요. 그 허망한 데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공부가 수동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진짜 마음이 한번 방심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뭔가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영지의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또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식들의 비밀스럽고 비밀스럽게 서로 전한 법입니다. 이러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알지. 어떻게 눈앞에 이렇게 훤히 그러니까 이걸 진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라 적나라하다는 말이 선에서 나온 거예요. 저기 우리가 벌거숭이 벌거벗었다의 벌거가 빨갛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제가 국어 선생이에요. 벌거숭이가 뭐냐면 갓 태어난 애들이 피부가 벌겋잖아요. 그 엄마 좁은 산도를 통해 나오느라고. 그래서 벌거숭이라고. 깨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나라 할 때 적이 붉을 적자야. 아주 완전히
완전히 벌거벗은 예? 적나라하다. 이게 뭐냐면 이 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 뿌린 듯 아주 말끔하다. 그걸 적세세라고 하거든요. 적나라 적세세하다. 완전 깨끗하다 이거예요. 지로라기 하나 가린 게 없이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가려 있으면 이렇게 볼 텐데 가린 게 없어.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예?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보려고 하는 그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내버려두고 어디 갔지 그래요. 예? 선문에 보면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어부내기 찾는다. 자기가 타고 있는 소 타고 있으면 소 찾는다. 또는 요즘 현대 비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막 연필 쓰다가 뭐 바쁘게 뭐 하다가 그냥 여 귀에다 걸어놓고 뭐 하다가 뭐 딴 얘기하다가 다시 연필 찾으니까 연필이 없어. 내 연필 어디 갔지? 내 연필 어디 갔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알지 못해. 여러분 눈썹 봤어요? 눈썹? 속눈썹 말고 눈썹. 네. 눈썹보다 가까이 있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눈썹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눈 바로 위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못 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대상으로 못 봐요. 누구야?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그게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 눈으로 대상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걸 선문에서는 뭐냐?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당나귀를 바라본다 이렇게 합니다. 우물이 당나귀를 보고 있다. 이 눈으로 내가 보는 이 눈으로 이것이 나를 본다 이거예요. 네, 둘이 없다 소리예요. 주관객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며 모든 부처님과 역대조사 천하선생들의 비밀스럽고 비밀스럽게 전한 법입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좀 제한되고 조건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의 경계로부터 단절됐잖아요. 일종의 실험실 상황이라. 이때 자기 마음을 여기가 증심사니까 잘 탐구해서 증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은 뭐냐? 이 자기의 친숙했던 생활 공간에 가서 이걸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때 얻은 안목을 잃지 말고 생활 속에서 점검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괴로움이 닥칠 때예요. 그게 공부라니까. 내가 현실 생활에 가서 예전처럼 일상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가 정신 차려서 공부할 때라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공부를 끝마칠 곳이라는 예 선사들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그게 우리의 너무나 오래된 자동화된 반응이라고. 그 반응을 제일 처음에 깨달으면 뭐냐? 그걸 알아차리게. 이제까지 반응에 우리는 그냥 순응했다고요. 진짜 조건화된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감정의 생각이 떠오르면 아주 맨날 반복했던 그 습관이 나온다고. 근데 거기서 아까 계속 쫓아달렸던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한번 틀었다고. 한 번 틀어보는 거야. 한 번 틀어보는 거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뭡니까? 예전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타고 달에 착륙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한 발자국이 이 아무것도 아닌 한 발자국이 인류에게 큰 도약이다. 그거 맞나? 마찬가지로 한 번 마음이 이렇게 경향성 쏠려있던 이 습기, 이 습이라고 하는 건 바사나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텐던스예요. 경향성이 있다고, 경향성. 그럴 경향이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경전에서 업습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지가 있었어. 공평해. 수평기로 딱 재서 완전 평평했어.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 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빗물이 골을 파잖아요. 그럼 두 번째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이 더 파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골란 쪽으로 물이 흐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래 우리 청정무구한 본래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리였어. 근데 이 자리에 태어났는데 어떤 육체적인 조건 또는 어떤 가족이라는 조건, 근데 그 가족도 하필이면 그때 어떤 양육 상황, 예? 그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쌍둥이들 가지고 실험했던 거. 본의 아니게 갈라져서 다른 나라나 다른 가정에서 커왔던 쌍둥이들이 많은 그 유전적 동일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후천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서 그게 습기, 경향성이라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은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서 이 공부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말하면 분열되어 있던 의식을 통합하는 거라. 막 분열되어 있던 의식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 일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천국 같은 일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일이 많은 거야. 해도 일은 끝이 없는 게 이 현상의 세계야. 근데 그 경계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부동심을 얻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다수 이 마음 공부 초보자들은 뭐 하냐면 몸 아니면 기술연해요. 강해지려고 한다고. 그래야지만 이 경계로부터 강해질 거야. 그게 뭡니까? 이걸 자기라고 굳게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반응이에요. 근데 그거 해봐도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해도 나이 들거든 뭐 그러면 약해져. 그러다 보면 어느 큰 경계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난 이런 초월적인 이 현상을 뛰어넘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뭔가 어떤 마음을 뭐 틀에 찍어서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뭐냐면 이거 정말 힘이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독교에서 상징 그 번제에 쓰일 어린 희생양. 이게 그거예요. 그것처럼 나약해 보여. 진리의 모습이라는 게. 그 빌라도 앞에서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는 저게 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저렇게 나약하고 저런 아무 권위도 없고 저렇게 모욕받는 게.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줄 몰라. 뭔 얘기 하려다 이게 또 중간에 샜네. 뭔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요즘 중간중간에 뭐 자주 끊어지네, 나도. 자, 차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형상을 갖춘 것에 대한 미련. 이런 것을 실제라고 하는 그게 뿌리 깊은 그 습관이나 그 의식이 쉽게 안 변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장에 이걸 해마치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성질 급한 놈이지. 이건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도 진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가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봐요. 이거는 어떤 물질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빗대는 이유가 허공 안에 있는 어떤 대상 사물에 의해서 절대 훼손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대상이 아니거든. 어떤 실체가 아니야. 근데 봐요. 이걸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허공은 분명히 물질적 실체로는 부재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다른 의미에서 이게 허공이야말로 있음이라니까. 우리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 구체적인 감각이나 대상이나 감정이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마치 허공은 물리적 실체로서는 없지만 다른 대상들의 어떤 실체들이 여기서 운동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공간이 증명되듯이 우리 마음도 뭐냐면 느낀 감정 생각을 이렇게 써봐야지만이 그것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켜보라. 왜 깨달을 때 반드시 경계를 딱 경험할 때 깨닫냐 이거예요. 절대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시면 찾아봐요. 내가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 무슨 어떤 뭐 깨달음을 딱 깨달았다.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래서 봐요. 북방 전통에도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 견명성 오도라고 그랬어. 샛별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남방에서는 뭐라고 했죠? 남방에? 니까야 같은 데 한번 찾아봐요. 분명히 거기서도 뭐냐면 선정 상태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 그랬어요. 예. 좌우지간 고요한 그러니까 요가 삼매 무상정에 들어가서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지금 많은 공부인들이 선정을 자꾸 수행하려고 하는데 선정은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은 줘요. 하지만 그건 깨달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걸 포기했냐면 부처님께서도 요가 무상정에 들어가셨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문제 없는 건 확실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영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번 경험한 선정의 경지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물리법칙에 위배돼요. 이 정신, 이 정신, 이 영적인 법칙에도 위배돼요.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얻은 선정의 경지가 유지된다 그런 건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이 없다니까. 수행은 끝없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든 가나선이든 수행하는 쪽에 가잖아요. 깨달음 없어요. 왜냐면 그 구조가 깨달음이란 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수행은 자꾸 이게 희한한 건데 마치 그 러닝머신 달리기랑 똑같아. 수행은 끝없이 달려야 돼. 아니 가도 계속 끝이 없어. 이거는 대표적인 그 점수적인 수행 잘 봐요. 가도 끝이 없는. 계속 수행해야 돼. 그래 수행의 전문가는 될지언정 공부의 끝이라든지 깨달음이란 말을 쉽게 못해요. 그런 데서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이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근본적인 그 전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수행하는 입장은 뭐냐면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언젠가 저기를 목표로 한 거야. 둘이 됐기 때문에 이 거리를 메꾸는 게 수행이라고요. 근데 이 거리는 관념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메꿔져요. 마치 이와 같아. 여기 있잖아요. 이 관념과 실제의 무서운 차이가 뭐냐면 자, 저기 요 한 1m 떨어져 있는 죽비를 저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관념이라. 실제는 뭡니까? 이게 실제야. 근데 관념은 절대 잡을 수가 없지. 왜 잡을 수 없냐? 아니, 내가 저까지 가려면 나와 죽비 중간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나와 죽비 중간, 요 중간을 지나면 요 중간을 지나가야 돼. 요 중간을 지나가면 요 중간도 지나가야 돼. 요 중간 지나면 요 중간 지나가야 돼. 그 제논의 역설 있잖아요. 절대 도달하지 못해. 예. 그게 관념이에요. 근데 수행은 그래요. 수행하는 방식은. 근데 현실은 그런 관념 없이 그냥 잡으라 이거예요. 그냥 잡으라. 예.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나 어떤 관문을 본인이 세웠다 이거. 본인이 세웠다. 그게 허망한 망념으로 꿰뚫어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그대로 경험하라 이거예요. 헤아림 없이. 자,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봐요. 참으로 차례를 밟지 않고 빠르게 부처님의 경지를 올라 걸음걸음마다 3계를 뛰어넘어 집으로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고 문득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두 가지 이익을 구족하며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아 감당함이 하루 만냥의 황금을 녹인다고 할 것이다. 아이고 너무 이것도 대단하게 쓰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봐요. 자, 지금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 마음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이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례를 밟지 않는다. 봐요. 지금 이 마음을 깨닫는데 무슨 준비 동작 필요해요? 예? 여기에 수다원, 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과가 있나요? 예? 여기에 무슨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그런 게 있나요? 예? 차례를 밟지 않고 빠르게 부처님 경지에 오른다. 우린 부처님 경지 하니까 부처님 경지를 따라둔다고. 어떻게 우리 중생과 부처님 같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부처님이 어디서 그 화엄경 제일 첫 번째 품이 열애 출현품이거든요. 열애가 어디서 출현하냐고. 부처가 어디 있냐고. 우린 자꾸 관념 속에 관념 가지고 부처는 2500년 좀 있으면 이제 한 2주 뒤면 석가탄신인데 석가가 2500~600년 전 인도 카필러성에 태어났대. 그러면 2500년 전 인도 카필러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럼 저기 그래요. 그럼 저기가 어디냐고. 이 정도는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와야 돼요. 2500년 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여야 돼요. 카필러성이 바로 이거여야 돼. 부처가 내 마음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처는 어디서 나타냐? 지금 부처 하는 여기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운문선사가 그런 끔찍한 말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말했다는 그 경전의 얘기를 듣고 운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개의 먹이로 줬을 거다. 그래서 세상을 조용하게 했을 거다. 세상을 평화롭게 했을 거다. 부처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니까 다 속았다는 거예요. 저게 부처네. 저 사람이 부처네. 머리 뽀글뽀글 파마하고 몸에서 금칠한 게 부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저게 부처네 하는 걸 떠나서 부처가 어디 있어? 이 마음 떠나서 열애 출현품이 이 마음에서 열애가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치면 차례 없이 바로 부처지에 온다.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다. 응?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3계를 뛰어넘는다. 걸음걸음마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다. 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물질도 없는 이 정신세계 전부 지금 이 한 발 한 발 걷는 구체적인 이 현실, 이 감각 속에 있지. 그게 3계를 뛰어넘는 거지. 뛰어넘을 3계가 따로 어디 있어요? 망념이지. 그러니까 이 선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환상, 망념을 깨부순다고. 그래서 엄연한 지금 이 지상에 발 뒤꿈치를 땅바닥에 딱 붙이게 해준다고. 어디로 갈 필요 없다. 무엇이 될 필요가 없다는